오늘부터 저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16장까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17장부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그렇게 좀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새벽으로 또 밤으로 많이 기도하신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본문은 오늘 말씀이 유일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지만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요,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좀 베껴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도 이 기도를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없겠지만 오늘 이 주님의 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로 세워가시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이 조금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품고 있지만 제가 가능하면 이 내용들을 열심히 좀 쉽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복음적 의미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와 영광은 같은 의미인데 항상 영광에 참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달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고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성경은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영광을 약속하는 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다른 차원의 영광을 달라는 거죠. 이제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이래봬도요. 근데 졸업을 하고 한 25년, 30년이 지나니까 서로 친구들이 찾아요. 이제 여러분 요즘 영화 1987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83학번인데 87년까지 제가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이나 장면들,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흔히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한열 사진을 우상호 위원이 들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우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들고 있는데 같이 수업 배우고 같이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신학교 다닐 적에는 다 찌질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이거죠.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제도 신문에 그 백석근 그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민노총하고 뭐 양대 노총에서 대통령 면담을 하고 사진 찍은 내용에 나오는 그분이 저희 동기예요. 같이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분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다들 찌질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 믿기시겠지만은 그런 이제 그 모습이 저도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 함께 모일 때가 있고 또 이런저런 모임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얼마나 멋진 모습들로 세워져 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이렇게 때깔이 벗겨졌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한테는 한마디를 더 해요. 왜 이렇게 살쪘냐. 은혜 받으면 살쪄, 내가 이제 얘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그렇게 학교 다닐 때에 찌질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좀 더 그럴듯한 모습들로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가? 퀘스천마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런 차원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의 때는 십자가의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영광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심으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나아지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인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저주받을 운명에 빠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저주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진짜 영광의 모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우리는 이 영광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소지를 보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반사적 영광.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옮겨 놓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본질이, 그 본체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외적인 탁월성과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외적인 하나님의 탁월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면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외적 영광이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적인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품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 긍휼,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들로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체적 영광,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발산하세요.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산적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광이 발산되어진 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우리의 이 생명체, 우리의 몸의 조직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있는지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의 최고봉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본체적 영광을 갖고 계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발산적 영광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이 다시 반사되어지는 걸 반사적 영광, 혹은 이것을
반응적 영광으로 번역을 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이게 반사적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반사적 영광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이제 랜턴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랜턴이요, 아무리 강력한 건전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태양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 랜턴을 비춰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좀 더 밝아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빌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존재가 되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밝게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몇 억만 볼트의 큰 영, 말로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때,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적 영광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반사적 영광의 모습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반사적 영광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신앙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신앙을 이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마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볼까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나의 배를 채우고 내 탐욕을 이루어가며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 뭔가 세상에서 내가 그럴듯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애써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로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그 은혜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영광, 세상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대적하는 그러한 길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고 끝까지 순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주님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주의나 세상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살펴볼 때 죄사함의 권세라고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들어서 그게 죄악의 길이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우리 찬양도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장로님 특성 한번 하세요. 예. 예. 아무튼 정말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 이거죠.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인가? 당연하죠.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 이 본문을 오해해서 이 사도들에게 임한 이 말씀이 사제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그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고해함으로
사제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제가 용서되는 것으로 하나의 제도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는 거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생명의 복음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지닌 자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역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권세를 누리면서 그 권세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가지신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는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권세. 할렐루야. 이 하늘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이 권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식적으로 가르쳐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어디까지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인정하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전 언약부터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낼게. 이게 하나님이고요,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생은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탐욕이요.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미 극복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죽음 앞에 뭔가 막 자유롭게 할렐루야 나 죽는다 막 해가면서 그냥 뭐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있긴 있습니다. 할렐루야 3번 외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김한란 박사 같은 분들 아주 유명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어떤 고백들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또 한 번 우리가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죽음이 예고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것은 탐욕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생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생에는 성경에 보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진짜 영생의 삶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진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벌의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생은요, 내가 살았을 때는 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죽어서는 구원받는 생명 갖고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상태.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영생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 생기가 끊어져 버려 우리는 다시 흙의 인생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끊어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육신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땅에서도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죽어서도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는 건 종교적 신앙으로 안 됩니다. 복음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생은요,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받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신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의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작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영생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창세전부터 준비되고 작정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누리는 이 영생의 은혜와 축복, 세상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서 영원한 생명의 실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내 꿈, 내 야망, 내 소망 이루는 이러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맞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을 위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육적인 생명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이 자리에 앉히셨다면, 그 십자가의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내 소망 이루어달라고, 내 야망 이루어달라고 염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왜 세상 영광이, 세상 권세가 왜 탐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자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순종함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존재하시는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존재하는 육신이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말로는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은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깨달아지기를 먼저 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끝까지 모든 만국 백성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봤더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드러낼까요? 우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세상의 높은 곳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라면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은 곳에 두셨던, 내 이름을 낮은 곳에 두셨던, 내 이름을 이 높은 곳에 올려달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 이름이 드러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 할렐루야, 그
그 자리로 순종하며 들어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 권세, 영생,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그 나라의 삶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은 철저히 십자가의 삶임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 하늘의 권세는 세상 힘, 권력을 의미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권세, 그 권세가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사함을 가진 자로, 권세를 가진 자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탐욕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사는 정도가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그 은혜와 긍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리에 가시관, 손에 발에 못자국, 옆구리가 터지는 것, 이게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능력을 달라고,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여주는 자들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주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